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제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또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3, 14, 15절 그 마지막에 보면 살피시며 라고 이렇게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보니까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반복되는 말이 굽어보다 살피신다, 굽어 살핀다 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 13절에 제일 마지막에 살피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라본다, 조사한다 그런 뜻인데, 이 라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그 마지막에 있는 굽어 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가으라는 말인데, 이건 응시한다, 주시한다, 지켜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주위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딱 3번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창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해서 본다. 또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보면 주목해서 본다라는 이런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핀다라는 말, 13절에 그 살핀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 15절에 굽어 살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빈이라는 말이에요. 빈. 그런데 이 말은 식별한다, 분별한다, 지각한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빈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정확하게 잘 보는 것, 또 정확하게 주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주시해서 보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살피고 또 주위에서 저것을 이렇게 보고 합니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 주위에서 보고 그러나요? 주의하고 살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먼저 그 대상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아기들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 때 부모님들의 시선은 항상 그 아기에게 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하고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귀하고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이렇게 살피게 돼 있습니다.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계속 보시고 살피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를 계속 보세요. 우리는 다른 데를 가서 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기뻐하시지 않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누린 은혜를 우리가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구원한다, 살린다는 말이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대요. 17절에 보니까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군대의 힘으로 안 된대요.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할 용사,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대요. 군마가 있다 해도 안 된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세요?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도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제르. 이 말은 도움, 원조 또는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처음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그럴 때 이 돕다는 말이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좋지 않은 게.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을 딱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담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냥 만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좋을 수 있도록 아담을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거나 아담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돕는 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좋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때는 언제이냐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혼자 사는 거를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주셨나? 새로운 돕는 배필, 그 예제를 지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인연 때문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돼요. 저 사람은 내 일을 위한 어떤 도구, 저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한 어떤 통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의 그래서 의미를, 가치를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이렇게 끌어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돕는 자리에 서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아담 곁에 하와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즐거움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전치사 뭐가 다 사용되어 있냐면 in이 사용되어 있어요. in, 그분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의 힘, 기쁨의 원동력,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함께할 때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의 조건들, 환경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둘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조건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뭘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내라. 너는 그것을 다 순종해라. 너는 그것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빨리 이거 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 내게 주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친히 이루시는 분.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어떤 게 많아요? 이게 이 시편 그 마지막 22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신앙의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 신앙의 고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이루어진 거, 이거는 내가 100% 내가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시고 뭐 하면 뭘 해주시면 뭘 해주시고 하는 그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나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걸 주세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신앙의 그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게 정답이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꼭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일들입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야만 내게 더 유익이 됐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가장 좋은, 내게 가장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12절에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응답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서는 오히려 불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까지도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한 겁니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앙의 오랜 이 연륜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꼬붕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혹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지금 가장 완벽한 응답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내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는 것,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사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며 기도할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에서든지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그 안에 생명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귀하신 동역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멕시코에서는 사망자만 643명이 나왔고 확진자가 어제 90만을 돌파했습니다. 90만을 돌파했어요. 이게 뭐 100만도 이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할리스코는 어제 확진자가 90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46명이었고요. 지금 9월, 10월 들어서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확진자도 그렇고요. 어제가. 지금 뭐 요 며칠 새 계속 이렇게 더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독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완벽하고 합당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제 더 이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2주간에 정말 많은 규제들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물러나고 우리가 대면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